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전번주까지 전신법에 마치고 오늘은 6조 단경을 하겠습니다. 예, 6조 단경은 달마 스님에 의해서 선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들어가서 그 제자로 법맥이 이어가면서 6번째 조사가 된 6조 해능 조사께서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마반야 바라미를 설하고 무상계를 주면서 설법한 것을 이제 소주자사 위그가 법회에게 그때 마침 상주하인 법회에게 부탁해서 기록을 좀 해놓아 달라 해서 만든 경입니다. 여기서 정식 이름은 6조 법보단경이라고 하는데, 단이라는 단경이 왜 단경이냐면 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단? 이런 단이죠, 단. 교탁것이 무슨 죄를 올리는 이런 단이 있잖아요. 그 단이라고 하는데, 그 단, 왜 단을 쓴다 하면은 무상계가 위에 없는 계율이거든. 무상계를 내리는 장소를 단이라고 해서 계를 이런 계단이라고 말하고 그 계단에서 설법했기 때문에 단경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경의 내용 중에는 또 그에 뒷받침 되는 게 단경의 이거 내용 중에 보면은 삼신 이렇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리고 사홍서원 이제 서원이죠. 그리고 참회하고 삼귀의 이런 것들이 설해지는 걸 볼 때는 계를 주시면서 설한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여는 말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경은 원래 각종의 종교의 종조이신 종조의 말씀을 기록한 게 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다 모은 것이 경이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씀에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유일한 경전이 바로 이 6조 단경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다른 성사들과 비추어 보면은 성사어록에 가깝지만은 그 내용의 해박한 사상성과 단결하고 세련된 문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존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의 경전으로서도 또 다른 소위경전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경전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기본적인 경전을 말합니다. 소위경전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성입니다. 견성이 수도의 목적이고, 그 견성을 깨닫는 것을 돈으로, 그리고 무념을 종으로, 무상을 채로, 무주를 본을 삼아 설법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그러면 됩니다. 들립니까? 예. 6조 단경에는 5가지 종류의 이본이 있는데, 덕이본, 도낭본, 종보본, 대승사본, 흥승사본 이렇게 있습니다. 꼭 알아놓을 건 좀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나도 인터넷 찾아서 아는 거니까. 덕이본은 원나라 때에 고균 덕이라는 스님께서 1290년에 교정한 판본입니다. 글자수가 만여자가 되고 가장 세련된 문장과 풍부한 내용이 돋보인다. 때문에 도낭본이 출토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유행하고 읽혀졌던 판본입니다. 덕이본이. 지금도 덕이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낭본은 가장 최근에, 지금부터 약 한 110년 전에 1906년이죠.
중국 도낭에 막고불에서 발굴 영국 사람들이 그 도낭에 그 유물 발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판본입니다. 제작 연대가 가장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으로 볼 때는 가장 육조 스님의 그 말씀에 가깝게 되어 있는 판본인 것이고, 그 지금 이제 발굴 이후에는 오히려 덕이보보다 더 많이 옵니다. 특징은 내용이 간결하고 질박합니다. 근데 이제 오자가 많은 흠이 있다. 우리가 오말 본이 도랑본당경입니다. 다음 정보본은 맨 원나라 남해의 광요사 정보선이 세 가지의 다른 이본을 모본을 해서 이제 그것에 추려가지고 개편한 그 판본인데, 뭐를, 세 가지 이본을 무엇을 채택했는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어떤 경을 모본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덕이본과 함께 가장 그 분량이 많은 판본입니다. 정보본이. 그 다음에 대승사본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조동종 대승사에서 발견됐다 해서 대승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책들은 주로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국민 점검도 희방사본이 있죠. 80년대 초반 그때 희방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희방사본이라고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또 흥승사본은 일본 교토의 흥승사에서 발견된 판본입니다. 그 정보본과 덕이본은 교정하신 분의 이름을 이제 땄고, 도랑본과 대승사본, 흥승사본은 출토된 곳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국적 간격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서설, 서은, 여는 말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에서 높은 법좌에 올라 마반야밀 법을 설하시고 우상계를 주니, 그때 법좌에는 스님,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이 1만 명이 있었다. 소주자사,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인과 육아의 선비 그렇게 유학자들도 몇몇 사람들이 함께 대사께 마반야바라밀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자사는, 위거지와 소주자사 위거는 마침내 문인 법배로 하여금 모아서 기록하여 후대까지 널리 행하게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종지를 이어받아 서로서로 전수하게 하니, 약속한 대로 후세 사람들이 이를 받들어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였다. 마바라밀법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견성을 통해서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자리가 바로 법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반야바라밀법을 쓰였기 때문에 법고 당경이라고도 합니다. 마반야바라밀이 바로 법이잖아요. 자, 육조 해남조사께서는 공인조사께 법을 받고는 밤을 도와서 남쪽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는 공인조사께서 당장 법을 펴지 말고 3년이 지나서 법을 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법을 펴면은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3년이 지난 뒤에 법을 펴라 하지만 육조해남조사는 3년이 지나도 법을 펴시지 않습니다. 15년 또는 16년이라는 설이 있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을 사냥꾼들 틈에서 섞여서 삽니다. 살고는 이제 사냥꾼들에게도 쓸데없이 많이 잡지 마라 하고, 산으로 댕기다가 올무에 걸린 짐승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교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해 법승사에 임종법사라는 사람이 보름 동안 열반경을 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육조께서도 이제 세상에 법을 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법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여 설법을 듣던 두 스님이 깃발이 벌러기는 걸 보고는 한 사람은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어디 바람이 부는 거 깃발이 벌러거리는 거지. 아니 또 어찌 당신은 근본을 못 보고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풀리지 벌럭벌럭거리지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모든 대중들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했어. 그때 이제 육조 회원께서는 아직까지 뭡니까? 행자로 그냥 법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 사냥꾼 섬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기운계를 받지 못했어요. 머리를 못 깎았어. 행자예요. 그리고 또 절에 일찍 알았기 때문에 행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사예요. 처사. 그죠? 제가자. 그래서 이제 처사였던 육조께서는 거기에 대해 참견을 합니다. 보다 못해. 물론 그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심중에 짐작할 때는 이제 법을 틀 때가 됐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참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벌러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 분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온 그 대중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인종선 법사께서도 이 소리를 듣고는 내려와서 육조를 모셔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답을 합니다. 하는데 육조가 아주 감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니까 감복을 하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래 전부터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방으로 갔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처사께서 혹시 그 오조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육조회능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육조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임종법사는 이제 자기가 제 제자가 되면 제가 머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대자가 되겠습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긍정을 해갖고 육조의 회능을 머리를 깎아주고 비규계를 내립니다. 내리고는 스님으로 만들고는 다시 자기가 가까이서 풀어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황매의 부촉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황매현에서 오조 홍인조사께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황매라는 말은 오조 홍인조사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조사께서 법을 내려주실 때에 무엇을 부추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능조사께서 대답하시기를 따로 부촉한 것은 없고 오직 견성만 말씀하셨을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반경에는 해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육조해능조사께서 선정, 해탈을 말하게 되면 이법이 됩니다. 법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두 개, 이법이 아니라 불이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법을 설하게 되죠. 그게 일종의 개당설법이 되었죠. 그렇게 법성사에서 한 1년쯤 머물다가 조계산으로 갔습니다. 조계산으로 갔는데 이때에 해능 스님의 법을 정해 듣기를 갈망하던 이제 소주 자사 위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거리로 가시지 마시고 소주에 오셔가지고 법을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니까 이제 대범사로 갑니다. 그래서 대범사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이 법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 법이. 이 법, 대범사는 이제 훗날에 대감사로 개칭이 되는데 현재는 소주가 소간시라고 합니다. 소간시인데 지금 대감사는 그 소간시 시장 한복판에 있는 아주 작은 절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담경이 탄생이 됩니다. 스님은 이 경에서 오직 성품을 보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친 저도 이것밖에 없다. 항법. 이 성품이 바로 항법입니다. 여기서 견성을 성품을 보는 거라 했거든요. 성품이 바로 항법입니다.
이겁니다. 성품에 따른 얘기고, 이 사당하신 성품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나, 이 성품격, 고개를 살 돌려가면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나, 이 법이 그게 성품이라고 합니다. 바라제전자하고 이경왕의 얘기가 있잖아요. 성품에 대해서. 이 법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을 봐야 됩니다. 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경왕이 저는 성품을 보지 못했는데 성품이 뭡니까? 하니까 작용에 있습니다. 작용하는 겁니다. 무엇에 작용하는 것입니까? 작용은 6가지로 작용하는데, 태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라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아는 이는 성품이라고, 모르는 이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법이라,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따로 찾지 마요. 따로 찾지 말란 말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믿으세요. 알려는 게 머리를 굴리는 거 아르말이라. 그게 아르말이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그러잖아. 생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아르말이지. 우리 생각은 상대법이거든요. 이것과 저것과 둘을 날려짓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돼. 그래서 온통 한법이라고 자꾸 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도 이 법이고 깃발이 벌렁이는 것도 이 법일 뿐, 두 스님이 바람이 분다, 깃발이 벌렁인다 하고 다투는 것은 그냥 그것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툰다, 깃발,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벌렁이는 것도 아니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통 이 법이라. 그러니 바로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에서 높은 법자에 올라 마바나베 바라밀법을 써라고 우상계를 주니, 그때 법자 아래서 스님, 비구니와 도교인 속인들이 1만 명이 있었다. 이게 바로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고, 육조 스님이 법이고, 대범사도 법이고, 대범사 강당도 이 법이고, 높은 법자도 그 법이고, 올라가는 것도 법이고, 그 아래도 법이고, 아래 있는 도교인, 비구니, 비구, 속인 유학자 다 법이라. 거기 가격등 들지 마요. 거기 가격등 들으니 그게 법이라. 몰라도 법이라. 모르는 그게 법이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법이라. 아니, 법이 법을 알락하면 법이 알아서 이겠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있냐 말이지. 남의 눈을 볼 수 있어, 자기 눈을 볼 수 없어. 근데 이 한 번 남이 없어, 이 한 번밖에, 온통 이 법밖에 없어서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거는 알려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에 전에 이 법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행하는 게 모든 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법이고. 그래서 인간은 오감, 그렇지만 온통 법이지만 인간은 오감이 있고, 일단 서로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다 보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제 이래 되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느니 깃발이니 벌럭이느니 그게 이름을 붙일 뿐이지만은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있지 잡을 수도 없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일하는 게 잡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 버렸잖아, 벌써. 이래 말하는 거 잡을 수 있어? 지나가 버렸잖아, 잡으려고 하면. 일체에 존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이야. 온통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한 사람은 설법이라는 걸 하고 다른 사람은 설법이라는 걸 듣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니까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을 붙였잖아요. 저렇게 앉아있구나, 카메라가 있구나, 마이크가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럴 뿐이지 이 전차 다 법이다. 일체가.
때린다고 이름을 붙였지만 때리는 게 법이고, 소리가 난다, 소리가 법이고, 소리라 하는 게 이름이지. 하지만 그 법이야. 그걸 잡을 수 없어. 지나가 버리고 있어. 그래서 늘 말하지만 금강경 사국에서 약견, 재상, 비상, 즉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니고 이 한 법이면 그게 재상, 비상이니까 모양이 아님을 본다 이러거든. 약견, 재상, 비상이. 그럼 어떻게 봐? 모양이 법임을 본다. 이게 법이면 이게 법이야. 원어 헛거리가. 난 이제 자꾸 기억이 또 이상. 어벙성산지. 원어 헛거리. 원어 헛거리, 자기 스승인, 담당문준, 오조법연, 한테 그 소염씨, 자기 친구, 오조법연 스님이 친구가 왔을 때 거기서 소염씨를 말해줬죠. 소가. 앞에 두 줄을 맨날 까먹는다. 소가 내가 하고 부르지만 내가 소기에 이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소기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낭군님께 내 뜻을 전하기 위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하는 게 암호라는 거다. 소가 하면은 그때당 당나라 현종이 비가 양길이잖아요. 그때 알록산이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들켜서 나를 이렇게 알록산이 나를 일으키지만은 알록산이 양귀비하고 내연관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알록산을 만나고 싶으면 소가 부르면 알록산이 알아듣고는 딱 그 양귀비 스스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이잖아. 모양을 안 보는 거다. 안 보고 모양이 법이구나. 소고기가 아니고 내를 부르는구나. 이게 바로 그 소리구나. 그렇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갔어. 근데 어느 국건이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자기 스승한테 물었어요. 스승이, 그분이 스승님께서 말해주신 뜻을 알고 갔습니까? 하니까, 아니, 소리만 듣고 갔지. 이러니까, 아니, 소가 하는 게 소리인데, 소리를 들었으면 됐지. 그 다른 게 있습니까? 하니까, 오조법인이 딱 얘기해 주는 게, 조사설의 정전백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뼈라피산 나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이 뭡니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이거는 이 말이구나. 법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이건 법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법은 뼈라피산 나무다. 이거다 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 소리에 딱 알아듣고는, 오늘 거기 다 알은 거야. 그리고는 방문을 탁 여니까 닭이 마침 헬치를 꼭 끼어 하니까 저 소리가 바로 이 소리네. 이 소리가 법이란 말이야. 그게 재상비상이야. 약견 재상비상이라고. 그러면 절견 열애라. 그 자리에서 본다면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는 거야. 바로 여기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에요. 그걸 보면 부처님 그 자리에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법이라는 거야. 손가락 이렇게 흔드는 게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니면 없어. 무슨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일체가 법 아니면 없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왜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법이야. 그리고 또 지금 6조당경에서 연은결 그걸 첫머리가 건강경 1분과 닮았죠. 건강경 1분 법패 1분이 이렇잖아요. 여시아는 어느 날 기수국 보도원에서 부처님께서 기수국 보도원에서 한 2000년과 3000년 이후와 같이 계셨다. 식사 때가 때자 바리떼를 가지고 사유선으로 들어가서 밥을 빌어 오시고는 밥을 먹고 씻고 자리에 배고 앉았다 이거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상이야. 일상생활. 그게 도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똑같잖아요. 다 이렇게 뭐 있어. 그래서 건강경 일부만 깨달으면 건강경 전체를 다 이룬다고 다 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마하조 스님께서 말하신 병상심입니다. 이 법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왜 자꾸 어렵게 알려고 그러는데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 안에 숨은 뜻이 없어요. 그대로 법이라. 왜 숨은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 백장 스님이, 여러분, 나도 물론 옛날에 그랬지만은, 참, 금기는 성경계인데 두뇌죠. 그러다 스님께서, 마조 스님이 맨날 옆에 두고는, 뭐 가져오면 이게 뭐냐, 호떡을 묻으면 이게 뭐냐, 차를 좀 차가 보고 이게 뭐냐 물으면, 항상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 자꾸 궁리를 해. 이 소문 듣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소문 듣는 게 이게 다라. 이게 법이라. 그러다가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들오리가 개울가에 탁 앉죠. 그래서 싹 가니까 이제 온 신경이 그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속에는 아니는 기라. 그전에는 저기 뭐야 그냥 하면 스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을 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들어오리가 이렇게 싹 조심해가 싹 날아가까 조심해가 싹 보면서 저기 뭐냐 이러니까 나라입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옳다 속으로 걸렸구나. 그러고는 뭐라고 인기척을 하니까 들어오리가 싹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장 보고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바로 코를 확 잡고 확 비틀면서 날아가더니 여기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 나는 얼추는 거기니까 날아간 들어오리나 여기나 똑같잖아. 그래 확 깨달았단 말이야. 또 거기를 자욱한다 생각을 돌리려는 거지. 거기를 가역하는 게 법이라 그게 법이라 그걸 알면 끝이에요. 발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법이라. 법이 뭐 거룩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법이라.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막 하는 것도 법이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평상심이 돕니다. 바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이 도라.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내가 말하고 법회 갔으면 와서 법회를 들어오고 밥할 일 있으면 밥하고 걸을 갈 일 있으면 걸을 가고 요새 한참 왜 이렇습니까? 걸리면 그거를 오시면 돼. 거기 걸리라. 평상심이 뭐냐면 다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잘 압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고는 비리에 구속대가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감돼갖고 이제 재판 받잖아. 근데 이제 수감됐다 재판 받으러 이제 재판정에 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한테 무슨 기소말을, 가까이 뭐를 말을 해요. 근데 그 교도관들이나 기자들이 그 얼마나 시대 큰 사건입니까? 그러고 두 사람의 말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전부 길을 기울고. 그게 무슨 말, 비밀스러운 말을 할까 싶고. 길을 기우는데 무슨 말을 하면은, 이거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는 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노태우가 있는 감방에, 거기는, 노태우가 있는 수감되어 있는 곳이죠. 거기는 계란 후라이 주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아니, 안 줘.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안 줘.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때 무력으로 전부를 잡아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쓰던 사람이 계란 후라이 주나 안 주나 감방에서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죄수신부로 나타나가지고 재판받으러 가 그런 소리 하고 있을 게 얼마나 한심하겠어. 저기 대통령인가 싶은 게. 하지만 그게 평상심입니다. 그게 평상심입니다. 그게 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속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막 들으려고 기운 키우는 거지. 그게 도라. 그게 평상심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어떤 모습으로 안 했어요. 법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어떤 모양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눈이 있다는 걸 아는 건 뭡니까? 내가 본다는 사실은 알잖아. 물론 요새는 거울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안단 말인데 내가 이렇게 듣는 걸로 안단 말이야. 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독재에다가 착복에다가 혁명에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 엄마로 만들었던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인물이지만 또 세간의 법과 질서가 있어서 또 그 재판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오직 이 법밖에 없는 이 법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역시 뭡니까? 인연입니다. 왜? 세간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니 어떠니 이렇게 하지만은 이 법을 깨달으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라 했잖아요. 제법 무아라 했잖아.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전부 다 인연으로 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몸으로 받고 인연을 받아가 생각도 인연으로 받아가 다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사람들이 다 독특하고 다른 환경에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지가 만드는 걸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사들이 말할 때 기관목인이 뭡니까? 기관을 나무로 만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에서 로봇이라는 개념, 로봇. 우리가 로봇입니다. 이 법이 만든 연기법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연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행포한 짓을 했을 뿐 법에서 볼 때는 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죠? 살아온 환경에서 인연을 만드는 그냥 습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뿐인 거다. 근데 이제 세간으로 볼 때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면 그 사람은 판단도.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법 못 깨달아. 이 법에는 어느 것도 소설 성품이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소설 성품이 없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나 역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 때문에 어떻게 깨달고. 내가 하는 거죠.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입니다. 이게. 내가 법이고 여러분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자기가 있는데 자꾸 알라 그러잖아. 바람이 분다, 뒷발이 벌렁인다 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라. 그렇게 싸우는, 다투는 것도 평상심이라. 자기가 옳다고 시비를 하고 다투고 하니까 번뇌가 생기지만은 그건 역시 평상심이라. 그걸 알아야 이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투지도 않고. 온갖 악행도 이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악행이 쉬워집니다. 악행을 안 합니다. 왜? 분별이 떨어지거든. 옳고 그렇고 좋다 나쁘다 높고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지거든. 비교를 안 하니까. 자기가 일부러 좋은 걸 탐하고 하지 않으니까 악행할 일이 뭐천지 뭐 있어. 그런데 여기 시대가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가면 반드시 마음에는 싫은 놈 버리고 좋은 놈 취하려는 탐함이 있단 말입니다.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은 반드시 속에서 시비분별이나 망성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건 못 깨달아. 두 가지 마음으로 못 깨달아. 이 법은 불임법이라.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그만두세요. 이거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건강에서 그러잖아요. 지교불생분 보면 그러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름입니다. 이름일 뿐입니다. 건강경 초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없기 때문에라 말하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왜? 보살은 네 가지 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생들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중생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리고 중생짓 하는 게 바로 부처짓사. 이 한법이니까 부처짓 하고 있는데 지 스스로 그거 써와가지고 내가 중생이라고 끙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알려고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법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 하고 중생이라고 부정해놓고 이걸 알아야 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없다.
이름이 그럴 뿐이지. 이 법에서 보면은 다 부처야. 다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알면 아는 말 나오고.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달마 스님이 하잖아요.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은 그대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고, 마음이라는 분별, 12분별하는 마음입니다. 12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다 거짓이야. 근데 12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는 것, 모르는 게 다 진실이에요. 깨달으면 부처 말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 말하지.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이름이 중생이지 이 법이 아닌 게 아니단 말입니다. 부처란 말입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중생이 없는데 어떤 악인이 있겠어. 어떻게 분별이 있고 망상이 있겠어. 스스로 망상을 짓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빠져있을지 그렇지 딴 사람이 볼 때는 부처짓을 하고 있는데 깨어난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착각하고 시비분별로 인해서 일어난 망상에 놀아가 날 오는 것이지 헛개비 같은 짓이라. 그래서 여러 영년 전 하잖아. 번개 갖고 뭡니까? 번개 천둥 갖고 이슬 갖고 그렇다 하잖아. 그렇게 노태우나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시비분별로 일어난 망상에 놀아난 것이 일어난 헛개비를 쫓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저놈들 나쁜 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시비분별로 헛개비를 쫓고 있는 거야. 망상에 놀아나는 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세간은 똑같지. 왜냐하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세간은 상대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을 공부하려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게 싫고 그런 것을 배우고 싫으면 이건 배우지 말아요. 그래서 그 선사들이 부처님께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육조 스님이 법을 가지고 을바에 내려갈 때 누굽니까? 해면이 쫓아와가지고 물었잖아요. 저는 법을 구하라지 을바를 구하라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본래 면목을 생각해라. 그 소리 탁 깨달았잖아. 일체가 한 법밖에 없어서 일체일들이 모두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참된 것도 참된 것도 참되지 않는 것도 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없어요. 모두가 평등해. 그래서 진리야. 모두가 참되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진리야. 법륜 스님이 그 옛날에 그 사회운동 하다가 잡히가 안기부 자체가 꽤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문을 하면요, 고문 받는 사람보다 고문하는 사람이 더 힘들대요. 왜냐면 고문 받는 사람은 죽을 힘이 해가지고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거든.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하는 게 때문에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고. 여기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고 이러거든. 거기 고문하는 사람도 쉬 지친다. 그리고 이제 가면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요. 근데 쉬는데 이제 그 법륜스님은 고문에서 퍼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공관들이 저들끼리 다 밤에 좀 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마침 10월 11월달 수능 될 때가 다 돼가. 아, 수능 치는가? 야, 네 딸은 수능 잘 쳤나? 어쨌노? 세간적인 똑같은 얘기라고. 그걸 듣고 법륜스님이 깨달았다 합니까? 일체가 법이구나. 그냥 그런 인연에, 그런 자기의 임무에 하고 있는 공뚝값이나. 근데 매 순간 몇 순간 드러나는 것이 이 법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되란 말입니다. 고문이니 행령이니 나쁜 짓이니 하는 인간들이 의미를 붙이는 일체의 것들,
거룩하느니 값진 거니 가치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헛개비야 헛개비. 이름이야 이름. 드러난 것에 인간이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다. 이 세상은 저번에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런데 인간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같은 이름을 붙이잖아. 그런 게 존재하나? 사과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그걸 보고 사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사과는 그때만 있어. 지금 없어. 근데 사람들 비슷한 걸 전부 다 사과라 하잖아. 그리고 각자 가슴에 각자 머릿속에 사과가 하나 있잖아요. 인류 수만큼 사과가 있는 거야. 실제로 사과보다도 인류 수만큼 사과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전부 다 사과가 들어앉았거든. 그래서 사과를 진짜 줘도 먹다 보면 에이 사과 맛이 뭐 이래? 와 술 맛있는 사과네. 그러잖아. 전부 다 이름이라. 그것을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를 찾고 있는 것도 그런 이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라. 그래서 육조스님도 법이고, 대범사도 법이고, 법자도 법이고, 그것도 법이고, 밑에 있는 여러 사람도 법이고. 그걸 다 알면 끝이래. 다른 건 없어. 시비를 그렇게 가만히 있지도 않는 관념과 잣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비하고 스스로 분노에 빠져서 그렇지. 우리가 망상을 부려도 그거 처음 내는 내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법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망상을 부려도 그 법이 하고 있어. 당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육조 당경 공부하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육조 스님의 말씀처럼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앞 생각에 미혹하지 말고 뒤 생각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 생각을 붙이지 않는 거야. 그것이 지난번 서울에서 공부했던 거. 지견에 알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견에 알을 세우면 문명의 근본이 된다 했잖아. 그리고 지견에 보는 것이 없으면 해탈이 된다, 해탈한다 했잖아. 그거입니까? 바로 생각이 생각 안 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뭐 그랬을 뿐이야. 하나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리고 생각, 물론 또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때 너무 붙이고 마지막에 넣으면 돼. 그리고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이 법에서 보면 이 한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시비니 분별이 하는 것도 사실 이름을 뿐이에요. 시비하고 있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어요. 그것만 알면은 시비 안 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시비하고 있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다면 바로 시비를 하면 되네. 정말로 알면 시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면 그걸 말하면 시비하면 되네 하는 건 그건 벌써 막 시비하고 있는 거야. 상대 법을 시비하고 분별하고. 시비를 없앨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시비를 없앨 필요가 없다. 그냥 두라. 그냥 두면 된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두면 인연 따라 절로 살았어.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아름답다고 해서 오래 갑니까? 더럽다고 해서 뭐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잖아.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 때 그만큼 살 만큼 살고 가버려. 그냥 놔두는 게 시비 분별을 없애는 거야. 어쨌든 도라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말했던 계란 호랑이와 같을 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전부 거룩한 걸 생각하고 있어. 도라는 걸. 뭐 삐까뻔쩍한 게 있는 줄 알아. 자다가 잠꼬대 하는 게 법이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봉선사가 자기 한밤에 자기 그 도반이 잠자다가 휙 돌아가면서 베개를 떨어뜨리는 그걸 보고 딱 깨달았지.
그게 법이라. 길 가다가 소가 소똥이 확 미끄러지는 게 법이라.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이 모든 것이 법이라. 다 깨닫는 도구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관계 없어. 건강경 법 1번 법회 입문유분만 알면은 건강경을 다 한다 했잖아. 건강경이 뭔가 일상생활이야. 그냥 법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인연, 그리고 탁발하고 먹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하잖아.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있는 거 다 하잖아. 이게 법이라. 법으로 꽉 찼어. 이 우주 하나만상에 한 텀도 없어. 법으로 꽉 찬 거야. 여러분들이 갸우뚱거리는 게 삭된 짓이라. 법 아닌 게 없는데 왜 자꾸 까려고 그러는데. 이 가고 있는 게 법인데. 그처럼 오늘 육조당경의 첫 가지 첫 구절 해능대사께서 대봉사 강당에서 높은 법자에 올라 마반야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니 그때 법좌 아래에는 스님,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이 1만여 명이 있었다. 고라는 심하다 그죠? 사실은 대봉사가 쫙합니다. 아주 작은 절입니다. 그 1만여 명이 더 할 수도 있는 절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합니다. 한데 이것이 건강령 1분, 법의 1분과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따로 알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해지고 12분물이 사라지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한 법밖에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육조스님이 주신 무상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법이 바로 반야바라밀 법입니다. 그다음 소주자사 비거와 여러 관료 30여인과 육아의 선비 몇몇 사람들이 함께 대사께 마반야바라밀법을 설해주시길 청하였고 자사는 마침내 문인법회로 하여금 모아서 기록하여 후대까지 널리 행하게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종지를 이어받아 서로서로 전수하게 하니 약속한 대로 이를 받들어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쓰였다. 이 내용 이게 뭐고 분수기가 얘기할 거 아무 상관 없어.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거 알아 말 건데 이미 지나가도 없는데. 장자편에 보면 이런 얘기. 춘추 정국시대 때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아주 소박했겠죠, 삶이. 왕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그 앞에 어전에서 이제 술에 고치는 장인이 이제 마차 수레를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있다가 왕이 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석 올라가고 여기서 확 보고 있는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좀 기분 나쁘잖아. 톡보더니 뭐냐? 하니까 도리어 읽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옛날 승현들의 책을 쓴 글을 본다. 그러니까 수레공이. 그럼 그 승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지. 하니까 뭐라 하는 수레공이 그런 왕께서는 지금 죽은 글을 보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잖아. 수레공에 비해서 자기가 왕이고 신분도 높고 명예도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네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대지 못하면 혼날 줄 알아. 하니까 이 수레공이 말합니다. 나는 수레를 고치기를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레바퀴는 너무 꽉 끼면 잘 안 들어가고 너무 늦으면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이대로 이 아들한테 말해주지만 아직 그 아들은 감이 없어서 때로는 꽉 끼고 때로는 빠집니다. 이건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이미 대화도 할 수 없는 성인들 글을 보고 죽은 글을 보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모르지. 이 글 내용을 뭐 할 건데 위그가 부탁에 가서 법회가 썼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썼던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뭐 알아가지고 시험 칠 거야?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본래 목록을 보러 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놓으면 남들한테 얘기할 때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 소조자사 위거가 그 당시 육조 스님의 상자인 법회 스님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금강경이 생긴 인연이 금강경 1분인 법회 6분이라면은 간경이 천물인 여느 말이 서원이 바로 간경이 생기게 된 기록을 남기게 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러한 인연으로 육조 스님의 귀한 법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법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것이 1500년 전에 육조 스님의 그 회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딱 치는 게 바로 오늘 읽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하철 타고 왔지만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면은 길거리 사람들이 저반나 인연으로 길을 가고 버스 정류장에 서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차마다 다 다르고 공사하는 사람 공사하고 가게에서 물건 파는 사람 물건 팔고 사는 사람 사고 또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일체가 이 한 법을 다 각자 다르게 하지만 일체가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다. 내하고 여러분이 틀려도 이 한 법이에요. 각자의 인연으로. 근데 그 인연의 법칙을 준 게 이 한 법이라.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를 만드는 게 이 한 법이라. 근데 왜 생각을 자꾸 굴려라? 굴려서 하려고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짓을, 유시계인데 시집가가 나이가 많아가 유시계끼리 뭐하니. 거의 50점 들어갔으니까. 걔가 어디 이거 알려고 공부하러 갔다가 문득 이게 바로 그거야 말이다 깨달았잖아. 이게 바로 그기가 하고 깨달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거라 듣고 보고 있는 그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낱낱이 그거라. 이걸 알면은 일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의 일들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아가지고 잡아서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매 순간 드러나고 들리고 보고 알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따로 있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법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자꾸 알려고 그러지. 그 생각을 바꾸란 말이라. 여러분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법이라. 따라하지 말고 머리를 향해서 알려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알려하면 이미 벗어나고. 물론 이 법에서 볼 때는 가는 것도 법이지만 스스로가 괴로워. 그렇지. 안경에서 말하고 한 것 역시 해눈조사께서 처음 인종부사를 만나 설득했던 게 있잖아요.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선정 해탈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이 한 법밖에 없는 게 견성이 뭡니까? 성품을 보는 거잖아. 그 성품이 바로 이 한 법입니다. 성품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하고 자고 깨고 잠꼬대하고 콧물 흘리고 재채기고 교육을 위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 여러분들이 배가 불렀어? 여러분들이 밥 넘어 씹고 거기 영양으로 돌아가? 생각이 해요? 생각이 못하잖아. 그런데 왜 생각이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걸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은 헛개비란 말입니다.
물론 이 법을 깨달으면 생각을 알지. 하지만 아르바니를 부리지 말란 말이야.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오직 법이다, 오직 한 법이다. 그렇게 내세요. 이 자리를 참으로 알고 12분별로 인한 망상심을 쏘아서 이 자리를 끝나게 하시지만 않는다는 이게 참이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이고 물론 매 순간 바뀌지만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참이고 이렇게 듣는 게 참이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딴 데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 딴 데로 가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그렇잖아 조금만 괴로움만 보면 확 밀쳐 도망가잖아. 그게 딴 데로 가는 길이야. 실제로 딴 데 갈 수 있나? 못 가잖아. 그런데도 가려고 한다. 그게 12분별, 그게 망상이다. 그런 짓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이 법이다. 여러분들이 불행이 찾아오면 불행을 안 살고 불행이 없는 걸 자꾸 찾아다니잖아. 그게 이 자리를 떠나는 거야. 근데 불행에 가만히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을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니까 불행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 자리를 분명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12분별 망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도인이 되는 거라. 정도가 천머리. 그들은 뭐 하는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도인은 참 진실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벌지 않으니 이러거든. 망상을 안 버려. 왜? 망상도 법인데. 망상의 그 본체가, 무명의 본체가 법신이라, 그 정도가 이걸 나와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부리겠어? 우리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속겠어? 내가 살아서 숨쉬는 거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가 이 법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가 저는 이 법이 하고 있다고, 어리석어도 이 법이 하고, 똑똑해도 이 법이 하고 있는 거라. 그걸 알아버리고 나면은 똑똑할 필요도 없고 어리석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게 평상심. 나부터지 마세요. 앞으로 6주 단경을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네. 오늘 강의 같이